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 없이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예배이죠. 우리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어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서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너무 기대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연약함과 어떤 나약함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옆사람,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가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 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갈망도 연단과 다루심을 받아야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갈망도 연단과 다루심을 받아야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한 인물에 대한 본문이 길지요. 이 방대한 본문을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축약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좀 늦게 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유혹에 빠졌어요. 반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랑 오늘이랑 두 번 할까? 근데 이미 많이 제가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 이 영적 질서 시리즈 설교가 좀 많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진도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딜레이 되고 있어서 안 된다. 오늘 끝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야곱이 노년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요 정말 미숙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 인생이 보면 참 무질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 아주 혹독하게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야곱 단어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방해하다, 속이다. 이것은 야곱의 기질과 성품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의 그의 인생, 또 삶의 방식이 꼭 이와 같지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저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곱을 그는 침노하는 자였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아기가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가는데 그 발 뒤꿈치를 꼭 잡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제가 올 초에 엔타임 처치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고 갈망하는 사람의 것이지 그냥 세월이 되고 시간이 되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핸드폰이 잠시만요. 이거를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 제가 자꾸 반응을 해요. 이것은 침노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을 얻기 위한 열정과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침노하고 간절한 그 열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도요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무언가 손에 얻기 위해서는요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꾼도요 열정이 있어야 사기를 칩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그 뜨뜻미지근한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기꾼은요 사기를 못 쳐요. 사람을 못 속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우리 안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해야 받을 수 있고 찾아야 찾을 것이고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것은요 생각만 가지고는, 말로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적하는 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문제인식하는 거는요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문가들입니다. 누가 뭐가 문제고 여기 뭐가 문제고 뭐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과 말로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솔루션이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합니까?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우리 가정 안의 문제를 인식합니다. 사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솔루션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침노하는 마음, 열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마음,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들이 그 마음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 하트, 여기에서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안에 솔루션이 없다? 하트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인생을 향해 별로 애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쟤는 저게 문제야 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솔루션을 가지고 다가가지 못해.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고 내가 정말 아끼는 영혼이면요, 너 이게 문제야가 아닙니다. 가서 내가 솔루션이 되어주던 아니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솔루션이 없느냐? 게으르든지 아니면 애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를 대할 때에,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할 때에 언제나 이 마음을, 하트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아멘. 네. 대안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솔루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이것이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순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언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나름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 좀 바로 세워봐야겠다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나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왜 싸울까? 왜 싸울까? 그러면 근데요, 제가 놀라는 것이 있어요. 싸우는데요,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이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싸우지도 못해요.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할 때 그 현장을 가보면요, 정말 무섭게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을 향한 이 불같은 열정으로 싸우기 때문에. 왜요? 각각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싸우거든요. 누구도 사탄을 위해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상하게 두 편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자기가 하나님 편이래. 그리고 상대방은 사탄이래. 이게 교회가 싸울 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교회에서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은 거의 생업을 포기합니다. 진짜예요. 교회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고요, 법정 싸움으로 가면요, 정말로 감당 안 될 정도로 헌신을 해요. 거기. 그래서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어느 한쪽이 지치면 싸움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 전투력이 약화되고 어느 한쪽에 열정이 사그라들고 포기를 하면 지는 거예요. 보통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분쟁의 결말이죠. 대단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미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열심 과연 무엇인가? 이 갈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욕심은 굉장히 비슷해요. 구분이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침노하는 마음도요, 거룩한 열정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보십시오. 나름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은사를 원하는 동기가 자기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과거에 은사를 받으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누가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사고를 치고, 또 때로는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서 아주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이 은사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게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흔들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내면의 동기와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은사가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모든 각양 은사들이 부어졌고 활성화되어서 정말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만하게 했죠. 그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뒤섞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래도 무언가 성령에 대한 갈망,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욕심과 교묘하게 뒤섞여서 포장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과 내 욕심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합니다. 성령님 더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이런 우리의 갈망에는요, 예외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연단되고 다루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활동적입니다. 활기차요. 대범합니다. 야성미가 넘칩니다. 그래서 아주 화끈한 상남자, 모든 자매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유형의, 그리고 아버지들이 마땅히 좋아할 만한 아들,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에서예요. 이에 반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죠. 다소 내성적이고 신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치밀해요.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머리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머리를 많이 쓰는. 그래서 에서는 행동파예요. 행동파, 활동파. 근데 야곱은 잔머리파. 머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많이 쓴다,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똑똑하다는 뜻.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야곱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에서와 야곱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형제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동생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탐냈다. 그것을 갖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라면 누구라도 대견하고 뿌듯해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약속의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안에는 언약의 유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장자가 갑절의 유업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유업 또한 장자에게 갑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요, 곧 영적인 것에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영적인 욕심이 있다 했죠. 그는 갑절의 유업.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탐이 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와, 정말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화끈해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기 많고 뭐 잘 나가고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신앙생활은 별로예요. 교회 그냥 겨우겨우 모태 출석으로 그냥 겨우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반대로 야곱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기대에는 어긋나요. 별로 호감이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흠도 많아요. 머리 엄청 씁니다. 피곤하게. 그리고 막 사람들 속이고. 게다가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의 그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습니다. 무언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영적인 세계를 더 알기 원하고 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유업으로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보면요, 이 부모님이 부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부자고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몇 명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집니다. 자녀들 간에 상당한 텐션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이제 노년에 접어드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오면 이 자녀들 간에 상당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누가 그 많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이죠. 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연봉이 높은 만큼 생활 수준과 씀씀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더 필요해요. 부족해요. 다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형님 먼저요. 형님이 가져가세요. 이거 옛말이죠. 네. 밥 한 끼 먹을 때는 그럴 수 있어도 공이 뒤에 한 2개, 3개 더 붙으면요, 이런 거 없습니다. 형님 먼저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싸움까지 갑니다. 지난 주 중에 이종민 집사님이 나누어 주신 사례가 있잖아요. 아들이 셋인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있는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요구한 겁니다. 저희에게 물려주실 그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 사전 정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셋째 아들은 아직 출가 안 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출가 안 하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사전 정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이제 다 분배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 자금이 이제 없는 거예요. 현금은 다 없어. 남은 것은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준 재산과 지금 부모님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값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 이 막내에게는 앞으로 나중에 얘가 커서 결혼을 하면 이 아파트를 이제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정산을 끝마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이 아파트 값이 엄청 뛰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몫을 더 추가로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형제간의 싸움이 되어서 법정까지 갔다라는 것인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재산 분배하는데 자녀들 간에 꼭 무슨 싸움이 일어나냐, 내가 부모님 모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받아야 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법정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여러분, 이 땅의 것, 당장의 가치가 있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형제 간의 관계까지 깨뜨리면서 더 챙기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곱의 눈으로 볼 때에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이 있는데 영적인 재산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재산, 할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유업이 내려오는데 그 가치를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갑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원한 겁니다. 조금 재산을 더 갖고 싶다, 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 이 유업에 대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마치 이 시간을 계획해서 준비라도 한 것처럼 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자기가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넘겨봤습니다. 그 마지막 34절 보시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거는 굉장히 성경이 의도적으로 네 가지 동사가 어떤 다른 품사나 단어에 방해받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후딱 먹고 그냥 후딱 헤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신속하게 그냥 헤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유업들을 가볍게 취급하는 에서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다급함과는 대조적으로 야곱이 형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물어요. 나에게 팔라. 판다고 하니까 맹세해라. 이게 뭐예요? 확인 도장까지 받아놓는 거예요. 다른 말 못하게 하려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향한 갈망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자기 야망과 욕망과 욕심이 뒤섞여 있던 것이 문제였죠. 영적인 재산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영적인 재산을 더 물려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원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침노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고는 했지만 자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꾀부리고 욕심을 가지고 또 뒤에 가면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제 보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 내 것이 섞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아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다루시려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자꾸 내 머리로,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할 때, 이게 영으로 가야 되는데 혼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이것입니다. 충성되고. 영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머리가 돌아갑니다. 잔꾀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편이 갈라집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 엄마 리브가와
동생 야곱. 이게 편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여지죠. 이삭과 에서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 보세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육신의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케이스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요, 영적인 것은 사모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부류가 달라요. 자, 25장 28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조금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삭의 모습은요, 이삭 가운데 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요, 이삭의 다른 한 측면, 그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연약함 때문에 이삭은 결국 노년에 굉장히 영적으로 우둔해집니다. 안타깝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식탐이에요. 식탐. 그게 뭐라고, 음식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둔해집니다. 자기의 육신에 이끌려서 에서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사랑해야 되죠. 영적으로. 아멘. 네. 근데 에서를 인간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27장 1절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노년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묘사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결국 어떻게 아들에게 속임당하는데 그것도 몰라. 영적인 판단력까지 아주 무디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들,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큰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볼 때에는 참 멋진 아들이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음식, 먹을 것 때문에. 참 우리가 먹을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요구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믿음의 아버지인데 이 노년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면 내가 영적인 것을 축복하겠다. 결국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인해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음식이 올무가 되어 속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때문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삭과 에서에게 있어서 이 음식이란 육신을 말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처리되지 못한, 십자가 위에서 죽지 못한 내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 잠깐의 만족은 줍니다. 그런데 그것, 이삭과 에서는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당장의 것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육신,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게 돼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돌파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내 육신,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럼 야곱과 리브가, 이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리브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태중에 이 두 아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에서가 육신적으로는 훨씬 잘나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정말 멋집니다.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서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조금은 연약해 보이는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장자의 명분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리브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랑 리브가가 통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자기의 속임수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자꾸 인간의 방법 동원하면요, 나 자신도 고통스럽고요, 주변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이 믿음의 계보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데, 그들 안에 있는 육신, 그들 안에 있는 야망,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연약함들을 다루시는데요, 그 방법을 보십시오. 자, 이삭이요,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 음식이라고 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연단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연약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이 속인 게 뭐예요? 이 야곱의 죄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 댁으로 도망을 가는데 삼촌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인 거, 그거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속게 만들어요. 그런데 엄청 당합니다. 네, 진짜. 예. 결혼도 사기 결혼이죠. 완전 사기 결혼. 사기 결혼하고 무려 14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하고요. 그 뒤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회상하는 것을 보면 거의 20년 동안 라반 삼촌에게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완전히 마음고생, 막 육신 다 뺏기고 그냥 철저하게 착취를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안에 있던 아버지를 향해 속였고 그랬던 것들을 삼촌을 통해 속임 당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사용했던 것도 잘 보시면 참 여기 특징이 있는데요. 염소를 가지고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그 별미를 가지고 와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염소를 가지고 음식을 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마치 들에서 지금 사냥해서 온 것처럼. 그러니까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일로 와봐라. 만지는데 뭐예요? 염소 가죽으로, 염소 털로 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사용한 것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염소로 당해요.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치면서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본문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좋아했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셉의 옷을 염소 피로 묻혀가지고 들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아버지 속입니다. 거기에도 염소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 다루신 방법이에요.
염소를 가지고 속이니까 내가 염소를 통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나님 성도님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 보통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빠지거나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동시에 두 번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1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이 올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 그게 지금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육신의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요, 관계 문제가 생기면 막 육신의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참아보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좀 용서해 보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나도 똑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힘들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좀 더 나아가서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똑같은 문제로 나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저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특별히 제가 사역 초기에 사람들이 제 사역을 막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저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냐? 제가 그때까지 제가 비판하고 평가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막 잘났다고 막 판단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리스트를 쫙, 그래서 나중에는요, 더 없나 5년 전 10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 더 회개해야 돼. 정말로 제가 평가하고 판단했던 사람들 엄청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게 비판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 전에 몰랐죠. 왜요? 맨날 비판만 했으니까. 나 잘난 줄 알았으니까요. 지금도요, 제가 때로 관계로 인해 힘들 때 어떤 사람들 저를 향한 태도나 말, 행동 때문에 제가 실망하거나 저도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축복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 힘들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떠올라요. 아, 나도 그랬구나. 나도 그때 그분들 힘들게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요, 거의 되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힘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요 의인이 되면요 죄인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실 여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비판을 받아 힘들다면 내가 비판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비판적인 성향을 이제 회개하고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말로 인해서 억울할 때 있죠. 뭐 사람들이 말을 잘못 옮기거나 뒤에서 막 내 얘기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할 때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말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것을 하나님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말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말을 옮겼다가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 축복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참 완고하게 말 안 듣습니까? 자녀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요 뭐 여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내 모습입니다. 특히 자녀는요 딱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정말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딱 제 모습이에요. 저도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이쁜 아들 딸 때문에 분노가 올라가요. 확 그냥 한데 그냥 확 올라와요. 그런데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 보실 때 네 모습이 그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자기보다 더 사기꾼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간 연단 받습니다. 20년간. 그러면서 야곱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가운데 섞여 있던 자기 욕심, 자기 아젠다, 자기 머리, 내꺼, 인간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더 순전하고 거룩한 갈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0년이나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연단이 끝나지가 않아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 이건 뭐예요? 왜 400명을 끌고 와요? 나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심히 두렵고 떨려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20년 연단을 받았는데 두려움이 훅 밀려오면요 또 옛사람이 발동합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또 돌아가요. 또 막 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막 꾀부리고 계산하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써서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딱 오면 그래 당해도 절반만 잃어버리자.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싹 옮겨가지고 도망가면 돼. 그래서 머리를 쓰지요. 그리고 또 형의 마음을 풀려고 어떻게 방법을 씁니까? 이제 선물 공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꾀를 부려요. 한 번에 가면 안 돼.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그래서 계속 그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습관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옛사람이 확 올라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아내, 자식들 다 먼저 앞에 보내고 혼자
남게 되죠. 야복 나루토에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참 이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그때부터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야곱 열정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안 놓냐. 허벅지 관절이 탈구되어서 이제는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는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제 격투기 같은 거 하면 그 상태 되면 탭을 칩니다. 포기. 탭이 뭐예요? 나 부러지게 생기면 탭 치는 거예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기권 이겁니다. 기권 안 하면 어디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이거 부러져도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아내죠. 야곱이 20년 연단 가운데에도 끝나지 않는 훈련이 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내면의 아픔들, 상처들, 죄악들, 자기 성향들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각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과거에 뿌려놓은 인생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합니다. 또 평생, 또 오랜 시간 무언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는데 돌파되지 못한, 끊어버리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요, 그냥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그냥 끝까지 그냥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부르짖고 살려주십시오. 저 그냥 보내면 죽습니다. 나 오늘날 끝장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주님께 끝까지 돌파할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파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 돌파 못합니까?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조금 미숙해도요, 우리가 좀 우리 내면에 문제가 좀 있어도요, 내 과거가 좀 부끄러워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 달리면서 끈기 있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루시고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이것을 더욱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내 거, 내 욕심, 내 야망, 내 욕심, 그것을 청소하시겠다. 그것을 위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는 야곱, 더 이상 다른 사람 발꿈치나 잡고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내 머리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 갈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평가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향한 평가. 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친구, 내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서 나에게 붙여준 정체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야곱, 너는 뒤꿈치 잡는 자지. 너는 머리 장깨 부리지. 넌 속이는 자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우리의 이 옛사람의 정체성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되고요. 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이름입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나의 정체성,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돌파의 사람이야,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외치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내 현재 모습이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새로워지면요 시즌이 바뀌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우리를 훈련의 시간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훈련이 제가 보니까 진짜 훈련은요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수료했네, 뭐 훈련 받았네, 그거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소망이,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이전까지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았지만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사 나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까, 이 새로운 정체성과 새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들이 있지요. 또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섬김, 헌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함께 뒤섞여 있었던 내 욕심과 야망과 욕망들, 이것을 다룸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철저히 다루심을 받아서요 우리의 갈망이요 순전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내게 없어야 되겠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 되기 원하신다면 흠이 없어야 돼요. 내게 없어야 돼요. 거기에 내 욕심, 내 야망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 뭐가 문제지요?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은 있기는 해서 하나님이 좀 은혜도 주시고 나름 열매도 주시고 자 무언가 일을 하시는 건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고 끝에 가보니까 내 욕심, 내 야망 이거 다름받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가요? 우둔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고, 한때는 정말로 놀라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 안에는 좀 갈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갈망을 구하십시오. 네. 왜냐하면요 그 갈망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선한 일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인정받아도 애서예요. 애서는 아니죠. 아무리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애서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데요,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헌신도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것들, 고통,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의중을 깨닫고 온전히 반응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열망을 구합시다.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얼마나 원해요. 돈 조금 더 벌기 원하고, 그래서 막 주식도 막 넣고 빼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애서가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애서도 사실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동생이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기도 뺏어간 거 보고서는 막 화를 내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믿었고 나름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벼웠던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보다, 우리의 육신보다 영의 것, 주님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열정, 하지만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욕심들을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땅의 것에 매여 우리가 우둔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이 땅의 것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갈망의 마음을 주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망의 마음을 주시오. 영적인 사랑 무엇이 우리를 우둔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게 영을 부르시고 조명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상들, 내 야망들, 내 욕심들 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완고함이 뭔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 게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뒤섞여 있는 내 육신, 욕심, 야망, 인간의 바램, 인간적인 것들, 이것을 계속 다룸을 받으면서 씻겨나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은요, 결국 영적으로 우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우리가 육신의 기력은 쇠해질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모세처럼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완고함을 파해야 돼요. 완고함, 변화되지 않는 것들, 작은 타협이죠. 정당화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가운데 작은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작은 돌파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 이게 문제지. 하나님이 나 이거 원하시지. 알아 라고는 하지만 안 변하고 있는 완고함들, 이제는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요,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둔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이요 이전보다 더 순전해져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지체해 오고 있었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서 미루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들, 죄악들, 또 불신앙들, 또 반복되는 인간적인 모습들, 육신들, 오늘 이 시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완고함을 완전 예수로 깨 부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래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더 순전한 제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로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저 감동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